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원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언젠가 만났던 어떤 형제의 질문이 요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단에 속해서 모태신앙으로 성장해온 분인데 나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아마 엘리야 하우스에 오세요. 그러면 알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한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그 형제의 질문이 생각이 나서 그분 같이 자기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는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고 우선은 저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더 새롭게 아무런 변화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기를 작정하셨는지요? 아니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와 깨달음을 어떻게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너의 마음을 새롭게 아무런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문은 성도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삶 제물로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에 끌리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은혜를 더 받을수록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새롭게 아무런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나요? 나는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여전히 죽지 않는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참 많은 고민이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아무런 변화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깨달은 성경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환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에 관련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함께 섬기는 엘라이자 하우스는 오늘 제가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엘라이자 하우스는 크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 있고 또 모든 교회를 섬기기 원하지만 특정 지역과 특정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로컬 처치, 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교회가 하는 모든 기능과 사역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1장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첫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라. 둘째, 건설하며 심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죄의 세력과 구조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새롭게 말씀으로 건설하여 심으라라고 분부하신 줄로 압니다.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사역과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교회들은 대부분 건설하며 심는 것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씨를 널리 심는 일, 곧 전도와 선교 심쓰지요.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을 건설하고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주도록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말씀을 특히 강조하지요. 신령한 젖을 먹이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격려한다는 뜻인 줄 압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고 성경적인 사역이지요.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반면에 엘라이자 하우스는 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양무리를 돌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사명을 기본적으로 받지는 않았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으로 보면 전반부에 있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사역이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복음의 씨가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성도들의 마음밭, 흙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쁜 뿌리들을 뽑아내고 돌 같은 굳은 것들을 뽑아내고 마음 안에 세워진 강한 요새들은 무너뜨리는 사역이지요.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들에게 장착이 된 옛사람의 기질이나 습성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부활의 삶의 새로운 방식, 곧 존중과 축복의 삶의 방식을 세워주는 사역을 하는 것지요. 물론 이외에도 성화의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축사 사역을 하고 내적 치유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교회의 일반적인 사명이나 사역과 비교하자면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엘라이자 하우스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을 행하는 사역이라고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엘라이자 하우스는 믿는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 또는 믿는 성도들의 불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을 합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예를 들자면 주님이 임하실 대로를 수축하게 해서 보내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 있죠. 누가복음 3장 3절 6절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이제부터 성경이 알게 하는 마음의 변화를 위한 기본 원리들이 무엇이고 교회들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사람의 마음은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깨닫는 죄를 회개하고 속사람의 상처들을 치유받음으로써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원리를 저는 성경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더 깨닫는 만큼 더 많은 죄를 자각하게 되어서
저절로 회개하게 됩니다. 또 회개하면서 마음의 상처들과 묶여무리해서 은혜를 구하고 준비된 이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상처가 치유되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지속적으로 성화되면서 성장하게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며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막내 이제 몇 개월 됐나? 15개월 됐나요? 우리 올리비아. 그 녀석 밀크를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밀크를 준다면 그냥 어쩔 줄 몰라 좋아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젖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나게 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또는 공부하며 큐티하며 설교를 들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 바른 교훈이 아닌 디모데전서 1장 3절처럼 다른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행하게도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같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병이 들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6절로 7절에는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안타까운 나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경고인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날 극히 일부지만 교회에서 보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교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은사종식주의 또는 회개와 징계와 고난을 말씀하지 않는 가르침들, 복음을 사대적 복음, 천국 복음으로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은 경우들이 다른 교훈들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또 기억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참 되었는데 한동안 구지역이 크게 돌아서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지만 그때도 엄청난 문제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돼지들이 대량으로 살처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교회적으로 금식을 인도하면서 기도하던 한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주의 종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나의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꼴을 그들이 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맞다면 굳이 말아야 할 동물성 오염된 먹이를 주어서 구제역이 생겼다고 믿는 주의 종에게 그 지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그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중단하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계속 전하면 마치 구제역에 걸린 돼지처럼 교인들이 대량으로 살처분되는 끔찍한 재난이 닥쳐올 수도 있으니 주의 종들 회개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배우고 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디모데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깨끗한 마음이 있나요? 선한 양심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우러나오고 있는지요?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진보가 있고 그 부분에 성장이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한지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여전하거나 후퇴하고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교회 설교자인 준규 목사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겠지요. 만약 준규 목사가 잘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그런 이들이 있다면 자기들을 더 잘 양육해 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기도 중에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들어서 기분 나빠하고 화낼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설교자인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전한 설교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건 목사님이 무능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 설교 한 편도 준비하는데 최소 12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한 40년 가까이 설교를 했고 86년부터 컴퓨터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지금도 가능하면 이전에 했던 설교가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신선한 말씀을 받아서 준비하려고 딴에는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때 들은 그 목사님의 들은 음성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처럼 최소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으려고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바울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물타기를 한다 또는 바르지 못한 동기로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순환을교회에서 아무 사례 없이 말씀 전하는 것이 나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최소한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아닌 다른 방편으로 생활비를 주고 계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나는 다른 목사님처럼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사례비 때문에 최소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무능하니까 그런 거지. 그 나이에 대해서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는 게 감사하지.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아무튼 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설교를 전하는,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에게서 별다른 열매를 보지 못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참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나름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가르치려고 잘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인격화되고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때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 뭐하라고 이렇게 칠순이 넘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한 편 준비한다고 8시간, 12시간 이상을 애써야 되나? 이거 뭐 내가 만든 기준에 내가 도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닌가? 자기중심적인? 그냥 별 반응 없는데 그냥 나도 적당히 옛날 설교 한 편씩 뽑아서 편하게 할까? 뭐 그러나 저러나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꾸짖고 제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신령한 젖을 마시며 성장해야 된다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려면 죄를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성령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죄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말씀해야 될 줄 압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 어긋난 모든 생각, 모든 의도, 모든 감정, 모든 선택, 모든 행위가 다 죄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이제 실제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소극적인 죄가 있고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적극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금하신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식을 높게 하지 말라는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생각, 의도, 감정, 행위가 적극적인 죄에 속합니다. 소극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하지 않은 죄가 소극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순종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원리를 잘 알게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그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동의와 행함이 함께 있는 순종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고 곧 불순종은 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살았던 어느 위대한 위인이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빛 안으로 더 가까이 또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십니까? 불을 켜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어보면 어떤 게 보여요? 거기 화장한 얼굴은 절대 안 비칠 거예요. 그죠? 때로는 눈곱도 있을 수 있고 침 흘린 자식도 여러분 잘 때도 깨끗하게 이쁘게 잘게 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제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게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어떤 게 보이게 될까요? 이전에 드러나지 않은 잘 보이지 않던 죄의 실체, 죄성이 또는 자범죄들이 드러나 보이게 됐지요.
아마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기 안에 그 죄들이 남이 보지 못하는 죄들과 죄성이 드러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믿음이란 언제나 변함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흔들리지 않은 산, 변하지 않은 산이라 큰 바위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은 때로는 전진하고 때로는 커지지만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적어집니다. 어떨 때는 아무 믿음 없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자의 믿음이란 대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커지고 성장하는 법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전에 간과하시던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 아직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동안에는 기다려 주시지만 은혜를 받고 많이 받고 성장하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전에 간과하던 죄들을 어떤 죄들을 비춰주시고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고 늘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우리가 더 변화되어서 더 주 예수를 닮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딸아이는 지 막내가 이쁘다고 아유 요거 잘하지 않고 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 용사로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자라나는 걸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우리가 죄가 없어서 뭐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기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분께서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책망받더라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근심시킨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더 크게 임하면 임할수록 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더 많이 인지되게 되고 또 회개할 만큼 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역동성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새롭게 조명을 해주시거나 또는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하시지요. 그런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책망을 너무 오랫동안 거부하면 또 계속 반복하면 어쩌면 우리 생애 최후의 순간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양의 줄에 섰는데 천사가 와서 당신은 이 줄에 합당치 않으니 저 염소의 줄로 가시오 라고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78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많은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잘 지켜낸 줄 아는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지내고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만약 그런 선고를 듣게 된다면 그 영원한 회한과 절망과 고통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는 죄를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 삼으라,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대명령 등을 이런 소극적인 죄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소극적인 죄의 빛으로 살펴본다면 그 어느 누구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혹시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회개가 엘라자우스에서 가리키는 회개와 같지 않다라고 지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하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도 40분, 50분 설교 한 편에 그 주제에 관한 모든 성경의 원리와 교훈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적하면 참 설교 준비하는 사람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설교 준비해 보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혹시 이 음원을 듣는 분 중에서 엘라자스의 회개에 관한 티칭을 못 들은 분이 있을까 싶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마음과 목적의 변화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주저함이나 변명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끼친 상처들로 인한 경건한 슬픔으로 시작되어서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때문에 피해자 의식에 빠져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제가 말하는 회개는 기초적인 그 영역으로 또 주로 소극적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무궁한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돌아갔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회개를 가르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온전하게 되기 전에 최소한도 이러한 죄인식의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 말씀은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어미하심 앞에서 깨달아야 되고 고개와 머리를 숙여야 되고 두려워 떨면서 내가 가진 죄성의 깊음과 또 깨닫지 못했던 많은 죄를 인식하는 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때 그 차원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애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변화되려면 속사람의 질병의 문제와 묶임 등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엘라자우스 티칭을 통해서 이에 관해서 많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지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의 쓴 뿌리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견고한 요새 등 왜 넷째 치유가 필요한지, 왜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지,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무기를 대항하는 견고한 요새를 허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을 많이 배워서 아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속 사람의 치유와 변화에 대한 가르침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역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거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말씀 등의 무기를 대적하는 강한 요새들이 생겨난 원인이 우리가 겪는 아픔이나 우리가 받은 상처 또는 어떤 사건의 가해자 때문만이 아니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상처 받은 것도 가해자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내가 그때 만약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를 미워했다든지 용서하지 않았다든지 판단했다든지 맹세했다든지 어떤 불신앙을 받아들였다든지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 9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이 말씀이 분명히 알게 합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자기 아들을 원망하거나 자식들을 원망하거나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원망하면 원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맹세를 했다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필요하고 마땅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결국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어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더 나쁘게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서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신자들에게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포함해서 남들을 원망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고 맹세한 죄를 회개하고 파쇄해서 삶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스스로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 죄가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구나.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엄청난 상처가 주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가한 상처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유를 못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죄를 짓는 순간에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먼저 자기 영혼이 스스로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뿔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판에 다이아몬드 판촉으로 그 죄의 목이 기록된다. 찢어진다, 피가 난다, 상처받는다는 뜻 아닌가요? 어디가? 우리 마음판이. 누가? 죄를 지은 그 사람 마음판이. 그래서 상처받고 마음이 굳어지고 돌같이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짓는 죄, 특별히 소극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놀라운 자비와 위로를 부어주시고 우리 연약해서 흔들거리는 발을 세우고 걸어갈 때 강건해지도록 고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인 죄, 특별히 로 인해서 애통한 심령을 갖고 살면 혹자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위축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믿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여전히 은혜 받았는데 나 같은 연약한 죄인, 그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로마서 5장 말씀같이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죄인이 감당하지 못한 사랑을 받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심령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의 받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도들이 산다면 그에게서 교만, 자만, 지나친 자기주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 적극적인 죄는 물론이지만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개함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려면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항상 특별히 소극적인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회개할수록 자기 속의 상처들을 치유받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 교회들이 다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는 화해 복음을 전하지만 성화의 복음을 그만큼 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고 속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부족이 많은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의 4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성도의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온전한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환울 교회는 엘라자 하우스 사역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적인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받으면서 성령의 비단에서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 두렵게 떨리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속사람의 상처와 묶임들을 치유받음으로써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